제3강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큰 민족과 가나안의 땅과 복이 될 것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함께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75세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가 아브라함으로 불리기 시작한 때는 24년 후 99세 때부터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인들이 살았던 시날 평지의 우르였다. 우르는 죄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바벨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던 지역이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민족과 나라로 나누어졌던 바로 그 타락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인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흩어지라는 명령이었다.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시며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다. 무턱대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만 하셨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당시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여정이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들었던 고향을 무작정 떠났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다. 6절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세겜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크기, 모양, 높이가 비슷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산이 마치 사람의 어깨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지역을 어깨라는 의미로 히브리어 세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에발산은 물이 없어서 척박한 민둥산이었고 그리심산은 물이 흘러서 나무도 생명체도 많은 숲이 우거진 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척박한 에발산을 가리켜 저주받았다. 저주의 산으로 불렀고 우거진 그리심산을 가리켜 축복의 산이라 부르며 그곳에서 많은 여러 종교 의식이 거행해졌던 것입니다. 산 모양이 한쪽은 저주를 받은 꼴, 한쪽은 축복을 받은 모양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축복과 저주가 한 곳에 있다 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겜에 와서 종교의식,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아주 엄난한 데라. 우상, 잡신, 귀신, 별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겜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우상천지의 땅을 말입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도 역시 우르처럼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익숙한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는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났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최초의 제단을 믿음으로 쌓았고 그는 그렇게 고향을 떠났다.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6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말의 그 원뜻은 임신이 잘 안 되어 자식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애초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성녀였다라는 뜻입니다. 성녀.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지.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귀가 확 뚫리는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나는 이름값도 못하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일에 지쳐서 피로에 찌든 한 아빠가 귀가를 했다. 그러나 환한 웃음으로 그를 반기는 사랑스러운 딸을 보고는 모든 피로가 단번에 사라져 버렸다. 아빠도 환하게 웃었다. 그 딸을 가리켜 우리 복덩이라고 부르며 딸을 안아주었다. 모든 피로를 씻어주고 힘이 되는 그 복덩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 대해 바로 그 복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복이 된다는 말은 복의 통로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과도 동일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00세 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의 현실은 참으로 박복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났으니까 아버지의 집은 저절로 떠난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여정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해 감으로써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확신해 감으로써 완전해진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한 민족을, 국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영토를 의미하고 복이 되는 것은 주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은 국가의 3요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나라와 대조가 되는 이스라엘의 건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0장에서 그 족보 나왔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세상의 70개의 민족과 70개의 언어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 나라거든, 세상 나라. 그 나라와 대조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바벨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만 골라서 내가 너희들만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뜻이 아니고 유대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밑그림입니다. 이 밑그림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되고 역사를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11절 애굽에 가까이 내려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들어갔던 약속의 땅일지라도 기근은 있을 수 있다. 아브람은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고 거류하기 위해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류하기 위해 애굽에서 살기라도 할 것이라는 말인가? 그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불신의 행위였다. 그는 아내에게 애굽에서 그녀가 자신의 누이라고 말해줄 것을 제안했다. 누이라는 말은 반드시 틀린 말만은 아니었다. 그의 말대로 사레는 실제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났던 이복 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맞는 말만도 아니었다. 과거에는 그녀가 누이였을지라도 당신은 분명히 그의 아내였다. 그가 그런 제안을 했던 이유는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행여나 애굽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그가 죽을 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떠나면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은 그의 아리따움에 힘이 반해 바로의 궁으로까지 이끌어 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많은 재물도 받아서 마치 돈을 받고 아내를 팔아버렸던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와 바로가 동침이라도 하는 날에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지키고 소유도 취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행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직접 역사하셨다.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의 책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브라함 부부는 전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13장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람. 5절 아브람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고 8절 아브람이 롯에 이르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람은 가나안에 거주하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아브람과 그 일행은 바로에게 받은 많은 가축들과 소유로 인해 그 땅이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아브람은 롯에게 통 큰 양보를 했다. 자신을 떠나가라며 롯이 좌하면 자신은 우하고 롯이 우하면 자신은 좌할 것이라고 했다. 과연 통 큰 양보였다. 그러나 통만 컸을 뿐 믿음은 전혀 없었다. 아브람이 말했던 좌우 중 한편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롯이 가나안 땅 편을 선택했다면 아브람은 또 여지없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만 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람은 지난번 아내에 이어 또 롯에게 위험천만한 제안을 했다. 다행히도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남을 수 있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6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롯이 아브람을 떠나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그에게 가나안 땅과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재차 해주셨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람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땅 문제로 인해 서로 헤어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과 동행을 했을까? 큰 민족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기는 했지만 혹시 안 생기면 어떡하나? 혹시를 대비하여 여차하면 롯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이란 분이 약속은 해주셨지만 내 손에 잡히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잖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 롯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데리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아브라함이 롯과 딱 헤어지니까 하나님이 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헤어지려 했는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건데 양자 삼을 롯을 데리고 다니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딱 헤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무슨 보증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쟤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뒤에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까 가나안 땅 좌우를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줘버리잖아요. 롯이 만약 가나안 땅을 침했으면 아브라함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통 큰 양보를 할 일이 아닌데 통 큰 양보를 했다는 말은 아직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갔죠. 자기 마누라를 세상에 다른 남자랑 동침하도록 내어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놈이 같이 다녔을 때 여차하면 그런 길도 있었는데 지금 내 아내가 아들을 임신한 것도 아닌데 이 롯이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 15절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롯은 눈에 보이는 땅 중에서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야야 롯 아니야. 양자 삼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다시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 항상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들으면 다 믿음이 생기는데 아멘 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밖에 나오면 만만치가 않아. 이 세상이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럼 그때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큰 민족, 처음에 큰 민족 했을 때는 네 이름을 장대케 해주리라 신났지.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 나왔어요. 교회 따라 나와 복 받는다 하니까 교회 따라 나왔는데 무슨 기적이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금방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또 약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또 교회에 나와. 믿음이 약해질수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또 가졌던 것입니다. 14장 조카 롯을 구해내는 아브람. 바벨론 신할 근방의 네 왕들이 연합하여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근방을 침략해왔다. 소돔 근방의 5 왕들은 지난 12년 동안 바벨론 네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13년째부터는 그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바벨론 근방 네 왕들은 소돔 근방 5 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남하를 했다. 소돔 근방 왕들은 연합하여 그들에게 대항했지만 바벨론 연합군에게는 역부족이었다. 바벨론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롯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재물도 노력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14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재물과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그 재물을 다 찾아왔다. 아브람과 롯은 가나안 남쪽에 살았지만 단은 가나안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그 엄청난 거리를 뒤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롯과 따로 거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롯은 삼촌 아브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더 좋아 보이는 소돔 지역을 택하여 떠났던 얌체였다. 아브람은 그가 원했던 땅을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 구출해 주었다. 15장 맹세의식으로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라.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떨어져 버렸죠. 저는 양자할랍니다. 엘리에셀로 양자할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뭐를 해주셨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질수록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식 하나 없는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자식을 낳을 기미도 낌새도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나이도 나이이니만큼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그의 눈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펼쳐졌다. 그 환상에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는 자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환상 중에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환상 중에 자신은 하나님께 큰 민족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환상 중에 자신은 하나님께 입술로 그 의심에 대한 불평을 직접 쏟아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내를 들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며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만큼이나 번성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해 주셨다. 환상 중에 자신은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 성경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 환상 중에 나왔던 말씀이다. 7절 나는 내게 이 땅을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번에는 땅에 대한 의심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삼념된 암소와 삼념된 암염소와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큰 민족의 약속에 이어 그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자신이 그 짐승들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그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4대가 지난 후에 그의 자손이 차지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갔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약속한 두 당사자가 짐승을 둘로 쪼개고 피가 흥건한 짐승의 그 두 조각 사이를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게 맹세의식입니다. 약속에 대한 맹세의식. 만약 약속을 어길 시에는 그 쪼개어진 짐승처럼 되어도 좋다라는 의미로 약속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피가 흥건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 의식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의식을 홀로 스스로 행하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불과한 그에게 맹세를 해주시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당사자가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홀로 지나갔다. 혹시 아브라함도 뒤따라 지나갔던 것은 아닐까?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자신이 깊은 잠에 빠져 누워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얻으며 복이 될 것이라는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다. 16장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는 사레. 1절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불신하고 있죠. 언제 허락 안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 안 하겠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5절 하갈이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다. 사레는 75세나 되었음에도 그녀에게는 아들을 낳을 만한 아무런 기미도 낌새도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사레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사실상 임신을 포기했다. 그래서 요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기를 원했다.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로 양자를 삼아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사레는 시바지를 통하여 아들을 얻으려고 했다. 양자도 시바지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뿐이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야 말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큰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17장 언약을 비웃는 아브라함의 불신.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리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레는 89세였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지 24년이나 지났다. 그들은 출산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한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선언하셨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으로, 앞에는 아브람 세자짜리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네자짜리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십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여 그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드디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포경수술을 하라는 말이죠. 우리식으로 치자면 아브라함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문제는 사라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샤다이로 선포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라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다. 할례는 성기의 포피만 베어내는 것이었지만 할례에 대해 생소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거세를 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 문제는 사라에게 있었는데 처방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다.
목표는 자식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데 성기에 칼을 대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도 다 잘라내라고 하셨던 것이다. 문제는 사라한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기에 칼을 대라는 거야. 성기에 칼을 대면 아들을 어떻게 낳아?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거세를 하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야. 물론 거세를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거세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라. 아니 유일한 희망이 난데 내 그 시기를 잘라내라? 그 피부를 잘라내라? 아브라함이 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잘라내라 말이야. 잘라내. 네가 아직 생식 능력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가질 줄 아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은 모조리 다 잘라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절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89세 된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기가 막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책망하시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하셨다. 이삭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마음속으로 비웃는 아브라함의 불신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아브라함이 끼었던 콧방귀가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었다. 아브라함은 속내를 들키고서야 다시 믿음으로 자신과 그 식솔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다? 콧방귀. 이삭의 이름의 뜻이 콧방귀입니다. 18장 언약을 비웃는 사라의 불신. 하나님과 두 천사는 세 사람의 용모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며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가라고 청했다. 아브라함 자신도 가나안에서 나그네 처지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음식까지 준비해서 나무 아래에서 그들을 대접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람과 사라는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고 음식을 먹는 그들은 장막 밖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들과 사라는 서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은 장막 안에 있었던 사라에게도 들렸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던 그녀는 기가 막혀 속으로 웃고 말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웃는다고 호통을 치셨다. 사라는 보이지 않는 장막 안에서 들리지 않게 속으로 웃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속으로 끼었던 그 콧방귀를 들으시고 책망을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는 임신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건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라가 자기는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임신할 일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또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일부러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폐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임신이 안 되도록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늦게 임신하는 여자도 있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폐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무능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불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90세가 되건 폐경이 되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어야 한다. 왜?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19장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용모를 했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소돔으로 갔다. 그들을 만난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소돔 백성은 롯에게 그의 집을 방문한 두 방문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을 상관하겠다는 것일까? 이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들이 말했던 상관은 바로 성관계였다. 그것은 동성 간의 성관계였고 강제로 범하는 강간이었으며 다수가 범하는 윤관이었다. 그 상관을 위하여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일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영어 소돔이는 남성 간의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30절 롯이 두려워하여 두 딸과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하였더니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32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33절 그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롯과 두 딸은 산에 올라가 굴로 피신을 했다. 그런데 두 딸은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씨를 받아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큰 딸은 그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다. 히브리어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이다. 딸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얻었다는 것이다. 작은 딸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다. 히브리어 베남미는 나의 백성의 아들이라는 의미이다. 아버지 롯의 입장에서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아주 회개망측한 이름이었죠.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죠. 두 딸이 낳은 두 아들을 롯은 아들이라고 불러야 할지 손자라고 불러야 할지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들을 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남동생이라고 해야 할지. 두 딸은 왜 아버지에게 그런 회개망측한 짓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보편화된 성문화였다. 근친상간, 동성연애, 심지어는 동물과의 수관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의 일상이었다. 그 상태는 바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과도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때와 같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지개 언약으로 인해 비를 내려서 심판하실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모조리 멸하셨다.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게 해가지고 심판을 해버리셨던 것입니다. 20장 결정적인 불신을 드러내는 아브라함. 1절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며 2절 사라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더니 99세였던 아브라함은 그랄 왕에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고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75세 때에도 애국 바로에게 그랬었다. 2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했다. 하나님께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는 결정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 89세나 된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24년 전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65세의 사라를 심히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65세의 사라를. 당시는 지금 우리의 몸 상태와는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앞서 생리가 끊어졌다는 언급을 사라 몇 살 때 했냐면은 89세 때의 상황이라. 89세인데 생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생리 이야기. 그러니까 당시 여성은 생리를 지금보다 훨씬 오래 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89세에 우리는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89세인데 생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왜 꺼내겠어요? 근데 이유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89세짜리 여자에게 생리가 끊어진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써놨을까요? 89세지만 생리가 적어도 89세 정도까지는 갔다는 뜻입니다. 갔으니까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 부분을 붙여놓은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어제 이제 강의에 나왔죠. 왜 사람의 이 나이가 쭉쭉쭉 줄어드는지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원래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공창 위에 물이 수막이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그 수막이 노화 광선인 자외선이나 우주선, 감마선, X선 이 수막이 다 이 방어를 해줬다는 거죠. 이게 수막이 다 걸러주고 있었는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수막이 빵 터져가지고 지구로 쏟아져 내려버려서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감마선, X선, 자외선이 지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니까 최고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였지만 그 뒤로 800세, 700세, 600세, 500세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120세, 다윗이 70세.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지금 이 수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황당한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영생. 죽지 않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원죄를 짓는 바람에 겨우 969세까지 살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바로 우주 광선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고 홍수가 온 자연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명이 쭉쭉쭉쭉쭉 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잖아요. 죽거든요. 사라가 127세에 죽는데 지금 127세까지 사는 여자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분이 127세인 그분이 89세나 65세 때에 정말로 바로 왕이 탐낼 만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왕인데 온갖 미인을 다 거느리는 바로 왕이 65세 된 여자하고 동침을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89세의 그녀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열렸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재앙이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재앙을 물러가게 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에게 완전 복덩이입니다. 우리 족속의 복덩이. 그 순간 아브라함의 머리를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들에게 복이 되어 있었다.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남의 문제는 해결해 주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를 말이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믿지도 않았어요.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습습하고 저는 양자를 합니다. 마누라는 씨바지 합시다. 둘 다 콧방귀나 붕붕붕 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멘 해가지고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또 콧방귀 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아니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는 거죠. 그의 생각은 아주 합리적이고 세상적으로는 제대로 하는 생각이죠.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리가 끊어지건 거세를 하건 아들을 주시겠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원받는 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부활 이야기도 하고 천국 이야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천국 본 사람이 있습니까?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음성 듣거나 손을 잡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안에 아무도 없어. 천지 창조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이라는 세계는 황당한 세계입니다. 현실적으로.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들이 어떻게 나리요? 하는 사라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황당하지. 영원히 산다 그런더라. 장애도 없어진다더라. 질병도 없다더라. 부족함이 없다더라. 하나님하고 같이 보고 산단다. 영광이 몸에서 발해가지고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이란다. 누가 가봤는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만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많은 여자들의 막혔던 태를 출산하게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여기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장 이삭을 낳는 사라.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폐경이 된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출산 때까지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임신이 된 것은 분명한데 야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는데 정말 아들일까? 딸이면 어떡하지? 딸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아들 이름을 이삭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폐경이 됐는데 임신이 되더니 혹시 딸이면 어떡하지? 10달 동안 남모르는 걱정을 했는데 아들이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단번에 이삭이라 짓고 4절 난지 8일 만에 할례라 그랬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단번에 할례를 해버린 거야. 그 어린 아이의 고추를. 5절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다. 둘은 웃어도 너무 웃었다.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들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들은 평생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에 콧방귀를 뀌었던 자신들과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떠올렸다. 바로 그 출산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성경은 그 과정이 한결같이 불신이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고향을 떠난 것을 제외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인 적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 땅의 선택권은 롯에게 줘버렸다. 아브라함은 양자로 사라는 씨바지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다. 둘 다 콧방귀를 뀌었다. 성경은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삭을 낳은 것도 믿음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다.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도록 만드셨던 것이다. 아멘. 웃었다. 웃어도 너무 많이 웃었다. 저 책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부분을 실제로 찾아가서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쓰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그냥 낳았구나로 끝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땠겠어요? 폐경이 된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딸은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아들이 쑥 나오는 걸 보고 두 사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건지 교회에 갈 만한 건지 별의별 의심을 다 한 거야. 둘이는 콧방귀를 뀌면서 하나는 시바지 하나는 양자. 하나님 들을 땐 기가 막힌 거죠. 믿음을 바라시는데 자꾸 인간적인 수단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성기에 칼대. 네가 지금 너는 온전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너 성기에 칼을 대.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이제 아브라함이 칼 대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속으로 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내 아내는 89세인데 폐경이 됐는데 어떻게 낳으리요? 콧방귀 끼면서 속으로 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대뜸 야 이놈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 성기에 칼을 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대명사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고
돌아서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항상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믿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저는 웃었다. 웃어도 너무 웃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들의 비웃는 웃음. 하나님이 볼 땐 기가 차지. 죄인 따위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니까 기가 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결국 그들의 콧방귀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웃어도 너무 웃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너무 웃었다. 저는 진짜 이 부분을 쓰면서 그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려. 야,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웃어도 너무 웃었다잖아요. 내일은 울어도 너무 울었다가 나옵니다. 너무 웁니다. 너무. 그 부분을 저 또 쓰면서 막 눈물이 픽 노는데, 야, 이 아브라함은 웃어도 너무 웃었다고 내일은 울어도 너무 울었답니다.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리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너의 독자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드셨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가나안의 우상 몰렉이나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요구였다. 둘째는 25년 만에 겨우 얻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다시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치사한 요구였다. 셋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과는 모순된 요구였다.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셨을까? 1절 그것도 그 일 후에였습니다. 그 일 후에 21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아들이 정말로 하나만 남았는데 물론 뭐 둘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둘이 있으면 정말로 미친 척하고 하나를 어떻게 해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있는데 바치라는 거야.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 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와 아들이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는 즉각 순종하며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종들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다. 우리라고 했으니 자신과 이삭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이삭을 바치지 않을 심산이었을까? 아니다. 이삭은 반드시 바칠 것이다. 바쳐도 살아난다는 말이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부활의 신앙에 이르렀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생겨나 버린다는 창조의 신앙에 이르렀던 것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100% 믿는 순종이었다. 생리가 끊어진 아내의 몸에서 아들을 얻은 기적의 결과였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샥 생기는 거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밖에. 태양과 달과 별이 있으라. 없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니까 해달별이 쫙 생기는 거야. 바로 이 아브라함은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안 바칠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배경이 된 아내로부터 그것도 아들이 태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성숙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빛이 있으라 하면 생겨져 버리니까 이삭을 태워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아 부르면 이삭이 다시 쑥 하고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겠다. 내가 이 녀석 태워 죽이고 나만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여기 돌아오겠다는 동사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아주 강한 의지. 내가 반드시 이삭과 돌아오겠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해졌는지. 7절 이삭이 이르되 불가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 마음은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잡고 어떻게 하든가 바쳐보려고 하는데 아빠 양은 어디 있어? 너무 귀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불태워 죽여야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야, 이래도 바칠 거야? 이래도 이 귀여운 아들을 바칠 거야? 자꾸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죠.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들 때는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고 그때는 더욱더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 아멘. 아멘. 안 믿어지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어져도 아멘 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수준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는 설령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순양을 예비하셨을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셨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급히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삭을 바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문제는 아브라함이 풀어야 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문제였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넘겨버렸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 이삭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것이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병이 나든지 낫게 하시든지 전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겨.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단번에 떠지지도 않고 쉽게 떠지지도 않습니다. 눈이 실명되기까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암으로 죽어도 뜻이고 어떤 사고가 나도 뜻이라.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거나 어중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엘 샤다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필연이라. 우연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라는 걸 믿어야 돼. 최고의 상황이야.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지금 최고로 최고.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저를 지금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환경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살고,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난 대로 사는 거.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잘 안 되지만 해보고 믿음이 안 생기면 말씀을 들어보고 그래도 안 생기면 아멘 입술로 시인하고 또 해보고.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 동안 넘어지다가 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입니까? 많은 시간을
불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또 일어서고 또 말씀 듣고 또 아멘 해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넘겨버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넘겨버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삭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신 것도 여호와요, 그도 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알아서 하시라고요 하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의미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세상 방식으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 바보천치는 아니고 정신병자를 하는 짓이잖아요.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셨으니까.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됐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 아들인데요. 내 아들 하나밖인데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딱 떠나버린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논리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사실 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해보겠다. 그게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땅 하고 떠난 것입니다. 처음에 고향 떠났죠. 조카로까 헤어지면서 친척을 딱 떠났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돈이 하나님이신 분들이 많죠. 하나님 할래, 돈 할래 하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손은 돈을 짚는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고방식이죠. 그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책임을 진다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비로소 온전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모두 떠나는 믿음의 연단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던 맹세의식에 이어 재차 맹세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던 것일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너를 위하여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맹세의식은 환상으로 보았지만 맹세는 실상으로 모든 것을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 모리아 산에서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도 예비하고 계셨다. 23장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아브라함.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성경에서 여자의 수명이 언급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127년 살았다. 여자의 수명을 언급한 것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족보에서 봤죠.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 족보에 몇 세 숫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여기서도 사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콧방귀 많이 꼈지만 결국은 사라도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더 놀랐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굴러오는 배만 쳐다보지만 사라는 배 안에서 10달간 이삭이 발길질을 해대지 배경이 있댔는데 아들이 생겨가지고 배 안에서 발길질을 했을 때 사라가 참 눈물이 피 많이 돌았을 거예요. 10달 동안. 그죠?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난다 하잖아요. 중생이라 하잖아요.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야.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생이 되느냐. 이 사라가 임신하듯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라는 태어날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다시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표현이 다시 태어나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라.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 천지 창조를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천지 창조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아담이 창조되었죠. 하와가. 근데 아담이 눈을 딱 뜨니까 모조리 창조되어 있었어. 모조리. 그럼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어땠을까? 아담이 눈을 딱 떴는데,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왜 옷을 벗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했었겠어요?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 알아보는 거야. 하나님.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지. 불신자들을 보면 이럴 거잖아. 언제 봤다고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천지창조. 누가 봤다고? 근데 믿어진단 말이야. 믿어져. 하나님 천지창조를 본 사람은 인류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조차도 마지막 날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못 봤어. 천지창조를 못 봤어. 근데 천지창조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천지창조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을. 하나님께 복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이게 믿어질 게 아니거든요.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없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 아무도 폐경이 된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쑥 들어갔잖아. 사람 안에 이 사람의 생명이 쑥 들어가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새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 2절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음에 14절 에브론이 이름에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절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에브론의 밭과 18절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샀던 매장지 막벨라 굴은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샀고 예레미야는 숙부의 밭을 은 17세겔에 샀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매장할 소유지를 원했지만 그들은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끼워 팔기로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막벨라 굴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가의 부동산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믿고 그 일부라도 자신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다. 자신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뼈를 묻을 것을 결심하며 오직 믿음으로써 그 대가를 당당하게 치렀던 것이다. 24장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이삭. 1절 아브라함이 늙었고 2절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3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허벅지는 생식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식기 밑에다 손을 넣고 생명의 근원으로 맹세하고 만약 어긴다면 너도 생식이 끊어질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 맹세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당시 풍속이었던 종내 풍속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결단인 거죠.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면 아브라함이 직접 가면 더 수월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이삭도 가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도 죽을 때까지 고향을 방문하지도 돌아가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10절 종이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절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더라. 12절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13절 성중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소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나이다 라고 답한다면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표적을 구한 거죠.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 나홀의 성에 갔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물을 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삭의 아내감으로 믿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까다로운 표적이었다. 낙타는 80일 동안이나 물이 없이 사막을 횡단할 정도로 한 번에 106리터나 마시는 완전 물먹는 하마이다. 종의 낙타는 10필이나 되었으며 또한 당시 우물은 지하 23m짜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리브가가 와서 그 표적을 그대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25장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라. 7절 아브라함이 175세라. 8절 그의 나이가 늙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아브라함은 175세에 숨을 거두었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다. 그는 막벨라 굴에 장사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뼈를 묻었다. 이전에서도 족보들은 먼저 어둠의 족보를 기록하고 이어 빛의 족보를 대조하여 기록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였다. 먼저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어 이삭의 족보가 나온다. 이 두 족보의 차이점은 이스마엘은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것이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었으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둘은 그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이삭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셨다.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26장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삭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었다. 이삭에 대한 성경 내의 기록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과는 달리 단 3장으로 그 언급이 짧다. 이삭만에 대한 언급은 단 1장에 불과하다. 그는 아브라함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삭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가나안에 거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 이삭은 하나님의 시험을 단번에 통과하여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이 흉년에 대한 본문도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시작하며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7절 사람들이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였더라. 8절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더니 이삭이 그 아내를 깨하는 것을 블레셋 왕이 내다본지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가 아버지의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훈련은 누구나가 개인적으로 받아 온전해져가는 것이다. 이삭은 아내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키고 말았다. 껴안는다는 히브리어 짜헤크는 성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이삭이 감히 블레셋 왕을 속였으니 남은 것은 이제 죽음뿐이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죽일 줄 알았는데 도리어 보호해 주었다. 왜?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맹세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절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농사로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의 아내도 지켜주셨고 거부도 되게 하셨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의 가업은 농사가 아니었다. 양을 치는 목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흉년 중에서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복을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었은즉 우리를 떠나라.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며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거류했다는 말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22절 이삭이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25절 이삭의 종들이 또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형통을 시기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으며 이삭의 샘 근원도 빼앗았다. 우물은 더운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고 파기도 결코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파는 족족 물이 솟아올랐다. 그 광경을 지켜본 그랄 목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그 귀한 우물이 파기만 하면 나오다니 이삭은 완전 복덩이야 복덩이.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역시 복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맺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다. 큰 민족과 가나안 땅과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결과로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타인들에게 복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되자. 아멘.